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를 건강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다행이고 참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오미크론 이 전염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도 좀 빠지신 분들이 계신데 오미크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감기기를 바라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기 증상 또 이러한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두 주 정도 자가 격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 해를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주님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소망교회는 이 부엘세바 이 예배당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2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또 컨트랙터를 정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또 실제로 시공과 완공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컨트랙터와 우리 건축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시공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만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코드에 따라서 수완이 시청은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그에 따른 그 평수에 따른 교회 크기에 따른 그 조경을 해야 된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대. 근데 놀랍게도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될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어디에다 심어야 될지까지 레귤레이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 참 신기해요. 정말 할 일도 되게 없나 봐요. 그런 걸 그 우리가 알아서 심게 해주지. 근데 그게 다 레귤레이션이라는 코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한 15,000불 정도 예산이 나온 거예요. 나무 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 그랬더니 나무값만 거의 10,000불이고 5,000불이고 심어주는 값 인건비가 한 10,000불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나무만 사주십시오. 심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 한 10,000불 절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공사를 하고 이제 보니까 어느 날 나무가 다 심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앞에 스미스타운 로드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건물 쪽으로 나무를 막 거기 수십 그루를 두 겹으로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는 나무가 있어도 우리 교회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 되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길에서 잘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교회가? 근데 거기다 교회를 가리게 나무를 두 줄로 심어버린다고? 그리고서는 돈을 20,000불 청구를 했다고? 와, 이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황 장로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또 장로님, 그걸 그래야 된다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컨트랙트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를 돌렸어요. 장로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아니, 나무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있는 나무도 뽑아야 될 자리에다가 두 줄로 나무를 심어 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뽑아 주십시오 그랬죠.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거 우리가 자리 정한 거 아닙니다. 그거 시청에서 거기다 심으라고 다 정해준 코드입니다. 코드고 나발이고 다 뽑으셔. 그냥 내 책임질게 막. 목사님, 그리고 이중일 들어가고요, 돈 들어가고요. 목사님, 이거 완공 허가도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레귤레이션이 뭐길래, 그렇죠? 레귤레이션이 뭐길래 뭐만 하려도 조금 요거 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코드입니다. 너무 코드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시리라 라는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집을 지으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배경이 있죠.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허락은 안 해줬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고맙게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의 상황이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뭐 공사를 늦추자느니 왜 이러한 예배당을 지금 어려울 때 짓냐느니 하는 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참여하시고 더 헌금도 더 많은 기도도 이렇게 모든 아이들로부터 노년들까지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정말 주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소망교회 앞으로 내가 이 교회 세운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기업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지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과연 이 1년 동안 주님이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어가실까 세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다들 힘들고 답답한 코비드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집을 지어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지었던 집도 허물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집을 지어주시려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가정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참 주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신기해요. 돈이 꼭 천불이 필요했는데 오바마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달라고 안 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구제 사업금을 정부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을 거라고 다 계산했어요? 아니에요. 아무튼 신기하게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각자의 모습대로 그 가정을 지어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간증 좀 한번 하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셨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 한 분이었으면 제가 시켰을 텐데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서 다 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이걸로 요약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가문을 세워가시는가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맞추는 형이세요. 그냥 아파트처럼 찍어내고 너 들어가서 그냥 살아, 그냥 잔말 말고.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는 분이 아니셔요. 너 어떤 집을 원하니? 몇 평을 원하니? 2층을 원하니? 단층을 원하니? 지하실을 원하니? 그런 거 이 얘기도 안 해보셨나 봐. 관심이 없으시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요. 그대로 주님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설계도가 아마 없이 시작하셨을 거예요. 닥치는 대로 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생기면 그만큼 한번 짓고 없으면 말고 닥치는 대로요. 크게 질 수 있으면 짓고 못 지면 말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맞춤형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대로 지어지질 못하는가?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조급하게, 주님은 지금 내 땅에 기초를 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3층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공 스케줄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했으면 지금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가문의 집들을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집을 주님께 맡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설계도, 내가 그립니다. 나 대학 어느 대학 갈 거야? 졸업해서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 거야? 어디 취직할 거야? 돈 얼마 모으면 내가 이런 집 살 거야? 모든 걸, 나 아이는 몇 명 낳을 거야? 모든 플랜을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주님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주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설계도 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내가 달라는 것만 공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주시는 봉사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볼런티어가 아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공자시고 설계자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료, 재료, 머티리얼, 모든 코스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세요.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질 집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히 우리 1세대만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 여러분들의 후손의 후손도 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도록 주님은 그런 집을 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얼마나 어떻게 지어오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40년 사셨습니까? 50년, 60년, 70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얼만큼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튼튼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보시고 좋아하실 만한 집이십니까? 그 집이 천국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을 모아서 그냥 악착같이 한 평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뭔가 판잣집 지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움막 지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비 오면 불안하고 코비드가 횡행하면 불안하고 내 집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지어주시고자 하시는 내 인생의 집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의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인생의 집은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거둘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시행할 뿐인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일일이 다 머티리얼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배를 꼬아서 실을 만들며 색깔은 어떻게 넣을 것이며 거기에다 어떤 장식을 달 것이며 모두 다 주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거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건 이걸로 바꿔주십시오. 아니 광야에서 이런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반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직접 짓는 오홀리압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짓는 사람들이 해내야 되는 거. 후레 자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주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팔로우업을 하고 그대로 여기에다 뭐를 심어라 그러면 예 주님, 여기를 더 파라 그러면 예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우리는 빨리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화려하고 멋있고 자랑스럽게 더 높게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혼자 살고 그냥 없어질 앞으로 20년 30년 살 집이라면 네 멋대로 짓지만 아니지 않느냐.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앞으로 2대 3대 100대 후에까지도 믿음의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세워지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겠어요? 기초공사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라운드 워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 그라운드 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땅을 파고 돌을 깨뜨리는 수고에, 여러분 그냥 맨 땅 파기도 어려운데요, 돌로 된 땅에다가 주추를 심기 위해서 그 돌을 깎아내고 파내고 해면서 집을 짓는 기초 작업은 정말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맨날 가보면 또 돌 깨고 있는 거예요. 맨날 가보면 그거 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집을 짓는데 저 험한 공사를 그냥 저기 딴 데다가 짓지, 저기 편한 데에다 짓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늘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세상적인 설계도가 내 머릿속에 있고 주님은 주님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좀 빨리 하고 싶어요. 기초공사, 주님 기초공사를 무슨 20년을 합니까? 그냥 기초공사는 그냥 한 달만 하시죠.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초를 다시 닦아라. 기초를 다시 확인해라. 주님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폼 잡고 멋지게 되는데 나는 기초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주님 대충 덮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가 직접 성전은 짓지는 못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디자인을 그대로 설계도를 받아 적었고 그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절하고 유언으로 남겨주었고, 거기에 들어갈 머티리얼들, 재료, 그 모든 거기에 들어갈 코스트들을 다윗이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설계도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주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정말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그냥 건너뛰기를, 대충 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 번 부수고 다시 져야 하는 그런 불법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시는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15절, 17절,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15절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칭 선지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자기네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이죠. 17절에는 그들을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평상시에는 근사해 보일지 모르고 멋있게 화려하게 종교의 집을 지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다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 좋은 열매가 은사일까? 권능일까?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사역을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선지자 노릇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another,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근사한 권능들을, 병을 고치고 막 이적을 행하는 능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꾸중하셨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모래 위에 올렸던 거예요. 지금 이들은 기초 작업을 그냥 대충 엉터리로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선지자 사역이라고 폼을 내고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는 나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한층 더 올리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다가 권능을 행한다 나는, 그렇게 또 간판까지 붙여가면서 그 위에 자꾸 화려한 종교의 집을 짓고, 그런 것들을 호기심 끌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집을 지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졌습니다 이러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무시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불법 건축물들은 불이 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폭풍과 또 폭우 가운데에 무너지든지 헐려지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어주고자 하시는 집일까? 이게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고자 하시는 집,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계도를 듣고 그 설계도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설계도 변경하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언약하실 때에도 그냥 무조건 지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조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 그가라는 건 다윗이나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 멋대로 자기 왕국을 지들이 지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든지 무엇을 동원해서 그것을 헐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철저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문을 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불순종해도 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결국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돌에 돌 하나 그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누구에게? 이방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전에서 그러한 거짓된 예배를 받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그 집을 허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화려하게 무슨 근사한 돌로 멋있게 돈 많이 들여서 지었다고 주님이 그 집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왜 허물어진 겁니까? 겸손과 순종이라는 파운데이션이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냐, 헌금을 많이 하냐요? 얼마나 선교를 많이 다느냐요? 다 좋은 일들입니다만 그것은 다 기초가 아닙니다. 그건 2층, 3층 올린 거예요. 진짜 신앙의 기초, 그 사람의 실력은 겸손과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겸비해야 되는 존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 겸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순종. 그 관계가 되지 않은데, 그 기초가 없는데 내가 뭐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과 순종이라는 기본 캐릭터를 잘 닦은, 기초를 잘 닦은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고 그 삶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점점 풍성해져 가요. 비록 얼굴은 주름살이 늘어갈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인격, 영적인 아름다움의 부요함의 건강이, 그 생명력이 해가 거듭할수록 참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깊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닦여져 있는 분들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노력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고 놓고 보면 저 사람 왜 저기가 있지? 다시 또 후퇴해가 있어요. 빠꾸에 있어요. 또 무너져 있어요. 저 사람 이만큼 지어오지 않았었어?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무너져 있지?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쯤 가보면 교회도 안 다닌대요. 옛날에는 장로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옛날에는 내가 권사도 하고 했다는데 요새는 다닐 교회가 없어. 그러고서 무너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종교적인 집을 자꾸 지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시 원위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죽어라고 한층 올리면 또 무너져. 또 2층 올리면 또 무너져. 그러면 계속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인생이 수고는 하는데, 시시푸스의 신화처럼 뭔가 애는 쓰는데, 미국 와서 막 허드렛 일도 다 해보고 막 정말 막 강도도 만나보고 다 하는데, 근데 인생은 다시 제자리야. 되돌이표야. 그렇죠? 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너져 놓고도 내가 왜 무너졌는지 원인을 몰라요. 결국 파악한다는 원인이라는 게 코비드 때문에. 요새 불경기가 너무 심해. 우리 앞집 저 건너편에 또 세탁소가 또 생겼어. 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고요.
내가 그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누구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5만 불만 빌려줬었더라면 말이야,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는데, 또 그 사람 탓이고요, 나에게 이렇게 또 나를 헤쳐먹은 그 사람, 다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당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 설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를 않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설계도를 만든 것이고,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과 순종이 없었다. 그래서 또 무너진 것이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어디 위에다가 그동안 지어왔는가를 점검해봐라 이 말이에요. 기초를 닦는 일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기초 닦는데 땀 안 흘려요? 땀 흘려요. 눈물 흘려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눈물 없이 어떻게 기초가 파져요? 내 속이 파져야 되는데요. 내 이 굳은 자존심에 이 땅이,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져 나가야 기초가 파지는데요. 이게 안 깨져 나가고 겸비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짜죠. 하나님 앞에서만 겸비하면 됩니까?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사람 앞에서도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작업 쉽지 않아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헛된 그물질, 헛된 수고를 너무나 많이 반복해요. 지난 1년 동안도 또 헛수고예요. 이대로 원인을 모르고 또 내년에도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기 시작하면 또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다시 후퇴해요. 세상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을 향해서 이제 또 전진을 해야 될 텐데, 내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시고자 하는 설계도의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기초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1년 동안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다시 지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나에게 이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지어주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새해에도 늘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예 하고 순종하고, 주님 내가 지금 100불 벌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100불을 내라고요? 100불 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주님이 지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달려가서 빨리 하고자 싶으면 빨리 되는 것 같지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는 집을 짓는 그 안타까움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시작은 미약하고 지금은 좀 연약해 보여도 겸손과 순종이라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이 성도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도의 가문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그래서 1년 지나면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훌륭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